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 두 절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은 영적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는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주변 특별히 열방 강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 국가를 상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에게 죄가 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4절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자, 두 번째,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따라가던 그 선조들이 따라갔던 그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번 본문을 통해 생각할 것은 이 유다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또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특별히 유다는 다윗을 선택함으로 또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유다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귀한, 정말 선택받은 자 중에 더 선택받은 정말 귀하고 귀한 또 가문이고 또 그런 지파들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또 성별하여서 또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영적인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받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유다에게 하시는 그 문제, 너희가 나에게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너희가 나의 율법을 무시하였다. 너희가 나의 그 율법을 경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장 큰 문제점, 모든 영적 문제의 시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경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많은 교우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멸시일까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야 된다, 또 아니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감동이 임할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 또 내 삶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경외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정말 생명 걸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같은 목사들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이 있을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특별히 나한테 벌 내리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게 징계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뭐 안 지켜도 되고 뭐 지키면 뭐 감사한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유다가 징계받고 나라가 멸망을 받는 이 모든 영적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멸시 여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준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니 말씀 안 지켜도 문제 없더라. 뭐 내 삶에 크게 뭐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그런 정말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가 되었다. 이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혼란이 찾아오고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지진이 터지고 또 땅이 흔들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실제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도 한국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서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지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계가 잘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는 점점 쇠락해지고 무너지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세워져서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지금 분명하게 가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징후들이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딱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세상 나라를 폐하시는 그때가 돌아왔을 때는 우린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또 가치 있게 무겁게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마지막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너희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경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 주님께서 매우 매우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알기를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 멸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뜻으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그 성취가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후,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징후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눈앞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아버지 주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면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머리 위에 화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아버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와 또 영광과 면류관을 쌓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